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이 시간은 이 두 가지 중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랜 세월 이방의 속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때로부터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전전하다가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기대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한동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무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한데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을 또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다시 다 모이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이제야말로 주님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 앞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이 있죠.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나라가 언제 독립하느냐, 언제 정치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게 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권한 속에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때와 시기가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여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가 나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에 보면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첫 소절부터 끝 소절까지 개인의 육신적 유익을 위한 바램이나 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쓰임 받기를 소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온전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의 병이 고침받아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중심이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는 내 자신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순교를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제가 좀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잘 순종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대로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저를 붙잡고 있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다 살아났다면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병 걸려 죽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이교적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혹 없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몹시도 싫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미운 마음을 없애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외에도 물론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사실상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진실하고 간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심지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탁을 외면하시는구나,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또다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영토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독립, 자유, 이 문제가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요,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는 사실상 대꾸도 하지 않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초점은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도 더 이상 자기들의 육신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더 큰 관심 갖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단 한 번도 앞장서신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압제를 받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삶의 애환이 있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한결같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그들에게 시급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 완전한 종교적인 자유, 그것을 얻게 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사명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대한 사명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너희들은 이제 일생 나를 보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리고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의 증언을 통해 나를 믿고 바라보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수많은 교회들의 사명도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으로 또 목사의 이름으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다음 선거에는 어느 정당을 뽑아야 되는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개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그런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목사가 그런 시위나 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도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앞장서는 분들 가운데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는 그런 분들 외에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참여하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모여있는 그 가운데 마귀가
간사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운동을 강력하게 주도하는 어떤 분이 내뱉었던 몇 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고 있다. 이 말 자체도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그분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그분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만 떼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한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해도 돼. 너하고 저놈은 달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무리 들어보고, 제가 이런저런 말 다 들어보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말은 목사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아무리 공산당이 싫고 아무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목사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 것인가? 도대체 이 땅의 그 무엇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 소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방향을 볼 때 우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건 역시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증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분의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과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를 향해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조직적인 그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당이라고 로마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 운동을 일으켰던 전투적인 유대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 누구도 그들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핍박을 받았고, 죽이면 순교를 당했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정부의 핍박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해주었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해주었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핍박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순결한 참 성도들을 가려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대적인 핍박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순결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들끼리 놀고 떠들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한 집단인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힘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인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영광 받는 인간의 조직인가. 우리는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정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위정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고민하고 나서야 되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투신하고 주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떤 목사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타이타닉 배와 같습니다. 이 나라 미국도 타이타닉 배입니다.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좌석의 위치만 바꾸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지금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좌석 위치를 어떻게 바꾸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좌석 위치 바꾸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구명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할 때에도, 이 나라가 피폐할 때에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때도, 아니면 자유가 억압당하고 신앙이 자유가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치적인 입장,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세상 정치와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세상 정치에 뛰어들 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도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복음의 빛보다 다른 것으로 더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더 나아가 세상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거대화되기 시작했고 세상의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중세 암흑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남기셨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까 하는데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힘써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고 찾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다양한 간구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변함없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 나라의 문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 가장 큰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